인류의 역사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참혹하고 비참한 많은 사건들과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고 감동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될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향하여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시편 가운데 있는 7개의 회개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을 가리켜 다윗의 시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7개의 회개시는 회개의 기간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특별히 7개의 시편 가운데 32편, 51편, 130편, 143편을 가리켜서 바울적인 시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수양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 바울적인 시편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신약을 성취하기 위한 예언이며 준비이며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은 신약을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신약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신약 성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회개시에서 구약의 시편 기자는 멀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씻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으며 죄가 마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냐? 첫째로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 관역이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역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삶을 가리켜 죄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악의를 품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의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과 진리를 왜곡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자신이 죄 용서를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그런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온 백성들을 위한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불완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입니다.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다시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심각한 죄책감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으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함으로 알게 되어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 햇빛이 나면 그것이 말라지게 될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려운 것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무화과 잎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은 이 짐승,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수치가 가려움을 받게 된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허물을 용서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 뉴스에서 보면 범죄자들이 이렇게 호송되어 갈 때 이 카메라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자로 얼굴을 가리거나 어떤 물건으로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손으로 모자로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수감되고 옥중의 생활을 해서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못하게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의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용서받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물로 씻어도 씻어낼 수가 없고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깨끗게 하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도 힘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이에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죄를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로 씻거나 불로 태운다고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바로 이런 죄 사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아파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의 말을 들을 때 그 당시의 왕은 모든 것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밤마다 눈물로서 그의 요를 적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그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뭔가 사람이 주눅이 들고 떳떳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짓고 죄책감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런 연약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책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런 대속의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나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을 마음 아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않고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가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는가,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죄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이 나타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지 못하면 철학자의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신론자의 불행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애송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거스틴 그 자신의 삶이 다윗이 지금 회개의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삶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어거스틴은 방탕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으로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토록 매일 눈물을 흘리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어거스틴이 드디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대신학자요,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지도자로 세워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극심한 방탕자에서 대지도자가 되어지는 극에서 극으로의 전환에는 그 기간 동안에 그의 뼈아픈 회개의 기간, 통회의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통회의 기간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너무도 귀중한 사람, 유용한 사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쓰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죄를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게 되므로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느 곳에서든지 쓸모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로마 군인은 한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그의 얼굴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찔렀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내 보이는 눈조차도 이제는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눈이 뜨지나 안 뜨지나 눈을 떠보니까 보이는 눈도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눈도 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저분을 찔르는데 저분은 한없는 사랑으로 원수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눈조차 뜨게 하셨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한없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기뻐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로 주어지게 되고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중국발 정시 폭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한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IS의 폭력적인 행동들로 말미암아 세계는 폭력 앞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에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쌍둥이 미국의 빌딩에
폭파와 더불어서 고조되어지는 이런 세계적인 불안함과 긴장이 더욱더 세월이 다해갈수록 심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무슬림의 두 종파인 시아파, 이 사우디와 이란이 수니파와 시나파 그 두 종파로 갈리어져서 종주국인 이 두 나라가 교역을 중단하고 또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해인가 타임지에서는 이런 연속되어지는 세계적인 불안의 모습을 두려워하면서 What's next? 다음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을 표시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채로 그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백록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참으로 그가 방탕한 삶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나서 한 고백이죠.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늘 불안과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핸델은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함으로써 그 곡을 통하여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그 마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다가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핸델이 쓴 메시아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은 작곡을 잘한 것에 그 곡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은혜로서 이 곡을 썼느냐,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곡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동 속에서 지은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이 연주를 대하는 자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게 된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지나온 날들의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떳떳하게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게 하시며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